추석이 다가오면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왔죠. 시댁 거실에 앉아 있는데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제 앞에 딱 서시는 겁니다. 올해는 절 제대로 하자. 작년처럼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그 표정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남편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저는 혼자 벽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다르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죠. 다르게? 또 교회 타령이야? 아닙니다. 교회 타령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로 18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남편 가족을 소홀히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믿음 앞에서 흔들릴 수 없었을 뿐입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엔 제가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보여드릴게요. 남편 재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죠. 그도 명절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서진아, 올해는 좀. 재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죠. 좀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절 대신 드릴 수 있는 진짜 효도를 준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문득 교회 정미라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은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저는 지금껏 증명하려고만 했지 사랑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죠. 제사상이 아니라 감사상은 어떨까? 조상을 기리는 마음도 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죠. 제 믿음도 지키고 시어머니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미라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권사님은 한참을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집사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거예요. 감사상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준비만 남았죠. 시어머니를 설득할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정리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상을 어떻게 차릴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는 이미 제수용품이 쌓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분주히 움직이셨고 저도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잘 준비해야 해. 내 시누이도 오랜만에 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연 남편의 여동생은 해외에 살다가 이번에 잠시 귀국한다고 했죠.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도 생각했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마음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추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누이 지연이 도착했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습니다. 지연은 늘 중립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갑게 맞이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가득했죠. 밥을 먹는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연의 해외 생활 이야기, 재호의 회사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선을 고정하셨죠. 서진아. 네, 어머니. 내일 제사 준비는 다 됐지? 올해는 제대로 하는 거야. 식탁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 제 눈치를 살폈고 재호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또 그러는 거야? 대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조상님들을 기리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에 울렸죠. 다른 게 뭐야? 또 기도라는 거 하겠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집안일보다 앞설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믿어도 이 집 며느리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저도 이 집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8년이나 살았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어머니, 저도 이 집 며느리인 걸 압니다. 그래서 더 고민했습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제사 지내면 되는 거지.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나 봐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매년 똑같은 얘기잖아. 교회에서 안 된다고 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런 얘기들. 맞습니다. 매년 똑같았죠. 저도 지쳤고 시어머니도 지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절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감사 기도. 그게 뭐가 달라?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내 고집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식탁에는 저와 재호,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번만 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만 맞춰달라는 말. 저는 고개를 저었죠. 재호 씨, 저도 이번만 맞출 수 없어요. 이건 제 믿음의 문제니까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죠. 저도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앙은 집안일보다 앞설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집안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집을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가족 전부를요. 다만 제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절 대신 기도로, 제사상 대신 감사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홀로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가족과 부딪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쯤 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사랑으로 증명하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 저는 과연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시어머니께 오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는 그저 제 뜻만 관철시키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절 대신 기도로 효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누군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제 옆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아마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도 성경을 덮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네, 어머니. 내가 그 고집스러운 믿음, 이해는 안 되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가셨죠. 부럽긴 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럽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믿음이 부럽다고 하신 겁니까? 어머니, 나도 젊었을 때 교회 다녔어. 알아? 내 시아버지 만나기 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다니요. 하지만 시집 오고 나서 다 포기했지.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반대했고 나도 그냥 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죠. 그런데 너는 안 포기하잖아. 18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그게 부러워.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 믿음을 인정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믿음을 반대했던 건
단순히 전통 때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자신이 포기했던 것을 제가 지키고 있으니 그게 시어머니께는 상처였던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제사가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건지. 하지만 이 나이에 바꾸기엔 너무 늙었어. 어머니는 안 늙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이었죠. 18년 동안 이렇게 시어머니를 꼭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몸을 떼셨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거 기대하고 있을게. 어머니, 딴 우리 재호 아빠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 믿음만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름의 상처와 후회가 있었던 겁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상이 시어머니께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싸움의 날이 아니라 사랑의 날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추석 아침 6시,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씩 꺼냈죠.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 재호가 좋아하는 LA 갈비, 지연이 좋아하던 동그랑땡,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송편과 과일들.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냄비에 북어를 넣고 끓이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시어머니께서 받아주실까? 수없이 자문했죠.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거실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하얀 식탁보를 깔았죠. 평소 제사상에 쓰는 붉은 보자기가 아니라 깨끗한 흰색이었습니다. 음식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북어국, LA 갈비, 동그랑땡, 나물, 송편, 사과, 배, 감. 평범한 추석 음식들이었지만 제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상 한가운데엔 촛불 대신 작은 십자가 장식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제가 손수 쓴 편지 한 장을 놓았죠. 편지를 쓰는 데만 밤새 2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수없이 고쳤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께 오늘 이 상은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함께한 우리 가족에게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절은 할 수 없지만 기도로 우리 가정을 위해 간구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9시 재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더니 상을 보고 멈춰섰죠. 서진아, 이게. 응, 내가 준비한 거야.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을 가만히 바라봤죠.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재호 씨, 화났어? 아니야. 그냥.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죠. 언니, 이거 제사상이 아니네요?
응, 감사상이야. 감사상? 지연이 상 앞에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죠.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 제 사상보다 따뜻하네요. 지연의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준 거니까요. 고마워, 지연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신앙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상을 보시더니 멈춰 서셨죠.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더 무서웠죠.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상을 엎으실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상 앞으로 다가가셨죠. 그리고 편지를 집어드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서진아. 네, 어머니.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절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도 담고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상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상은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지켜오신 그 마음,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화나셨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화는 안 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안 나신다고요? 그냥 이상해. 제사상이 아닌데도 마음이 편하네. 시어머니가 상 위의 십자가를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이게 내 믿음이구나.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셨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 주변에 앉았습니다. 재호는 제 옆에, 지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죠. 서진아, 기도해봐. 네. 내가 하고 싶다던 그 기도해봐. 우리가 들어줄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다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됐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눈을 감았죠.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죠. 조상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아버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이 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평생 이 가정을 지켜오신 어머니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남편과 지연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연이 따라 말했습니다. 재호도 작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셨죠. 고맙다, 서진아.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8년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 앞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죠. 시댁 친척들이 도착한 겁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들까지 명절 인사를 드리러 오신 거였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머니 왔습니다. 큰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큰어머니도 상을 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죠. 제사상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형님, 형수님, 올해는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다르게요? 제사를 안 지내셨단 말입니까?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겁니다. 당신이 며느리가 감히 제사를 거부해. 거부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려 한 겁니다. 큰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식? 교회 타령하려는 거 아닙니까? 교회 타령이 아닙니다. 제 신앙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큰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재수 씨,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집안 망신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든 게 죄송스러웠거든요. 형님, 이건 제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제사를 거부하는 게 정성입니까? 제사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담은 겁니다. 큰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조상님들이 보시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지연이 나섰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믿지도 않지만 언니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이게 언니 방식의 효도인 것 같은데요. 내가 뭘 알아? 해외에서 살다 와서 우리 집안 전통도 모르면서. 큰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호가 끼어들었죠. 아버님, 서진이도 나름대로. 너도 마찬가지야. 아내 말만 듣고 조상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쟤 때문에 남편까지 구박받는 게 싫었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절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믿음의 문제니까요. 믿음? 믿음이 뭐가 대수라고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큰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대수입니다. 제겐 목숨보다 소중한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면 혼자 믿으시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형님, 그만하십시오. 재수 씨, 제 며느리입니다. 형님이 이러실 일이 아닙니다. 큰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재수 씨도 며느리 편을 드십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서진이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죠. 이 아이는 18년 동안 한 번도 제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제사는 지켜야. 형님도 교회 다니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큰아버지가 멈칫하셨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형님은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시잖아요. 근데 왜 제 며느리는 안 됩니까? 큰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죠. 저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인지. 오늘 보니까 알겠더군요. 뭘 아셨다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서진이는 절은 안 해도 마음은 담았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재수 씨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셨죠. 큰어머니와 사촌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처음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신 게. 고맙다, 서진아. 내 믿음을 지켜줘서.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큰아버지의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에 계셔. 갑자기 쓰러지셨대.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재호와 지연이 먼저 와 있었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기 안에 계셔. 아직 의식은 없으시대. 의식이 없다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호가 저를 붙잡아줬죠. 진정해, 서진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지실 거래.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때문은 아닐까요? 추석 때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닐까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 탓이 아니에요. 어머니 원래 혈압이 높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벌떡 일어났죠. 네, 저희입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면회 가능하십니다. 한 분씩 들어가세요. 재호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죠. 서진아, 왔니?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뿐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스트레스 드려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원래 혈압이 높았어. 그래도.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날 내가 차린 상.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네. 제사상 앞에 서면 늘 마음이 무거웠거든. 제대로 못 지낸 것 같고 시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근데 내 감사상 앞에서는 편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면서 생각했어. 아, 이게 진짜 마음이구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어머니. 미안하다, 서진아.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고집을 부렸어. 내 믿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어. 믿음이 뭔지. 내가 18년 동안 지켜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습니다. 18년의 갈등도 상처도 오해도 모두 사라졌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절은 못하지만 제 기도가 어머니께 닿길 바라요. 닿았어, 서진아. 충분히 닿았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셨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한 건 지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죠. 언니, 내년 추석엔 우리도 같이 그 감사상 차리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은 믿지도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연아, 너는 교회도 안 다니잖아. 맞아요. 근데 언니 보면서 생각했어요.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사상 정말 따뜻했어요. 제사상은 늘 무섭고 형식적이었는데 감사상은 가족 같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내년엔 저도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물론 기도는 언니가 하고요. 저는 지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믿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재호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말했죠. 서진아, 미안해. 왜? 그동안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늘 중립만 지키려고 했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랑 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아니야, 재호 씨.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18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편이 될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는 재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고마워, 당신. 아니, 내가 고마워.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서진이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호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나 교회 같이 가도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교회를요? 응. 내 믿음이 뭔지 궁금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저는 너무 기뻐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응. 제사는 안 지내도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기도 들으면서 느꼈어. 하나님께 말하는 게 편하더라. 제사 지낼 때처럼 긴장되지 않고.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 같이 가자.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일요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죠. 예배당에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어머니.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냐, 이 나이에?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으신 것 같았죠.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예배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다음 주도 오고 싶어. 물론이죠, 어머니. 그리고 나도 내 감사상 이해할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절 대신 기도로, 제사 대신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야 알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내년 추석엔 감사상으로 하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응. 절은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기도해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18년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줘서. 그날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족이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은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히 교회에 나오셨죠. 아직 세례는 받지 않으셨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께서 가족 모임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밥 먹자.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는 시댁에 모였습니다. 재호와 저 그리고 지연까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할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가리키셨죠. 자, 봐라. 테이블 위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북어국, 갈비찜, 나물, 과일들. 추석 때 제가 차렸던 그 음식들이었죠.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엔 작은 십자가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차렸던 감사상과 똑같았죠.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감사상이야.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감사상을 차리셨다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배운 거야. 내게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지연이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답네요. 그치? 나도 만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데요. 제 사상보다 훨씬 따뜻해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자, 다들 앉아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야. 서진아, 기도 좀 해줄래? 네, 어머니.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기도를 부탁하시다니요. 그럼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 재호의 손, 지연의 손. 모두 따뜻했죠.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남편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연이 이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18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재호도 작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상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게 하소서. 절 대신 기도로, 형식 대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히 시아버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 가정을 이루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어머니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남편과 지연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느껴졌죠. 눈을 뜨니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재호, 지연 그리고 저까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 알겠어. 이게 진짜 제사구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네, 어머니.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가족에게 드리는 사랑입니다. 고맙다, 서진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했죠. 명절 제사 때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처럼 편안하고 따뜻했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집어드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어머니께서 읽고 싶으세요? 응. 내가 매일 읽는다며? 나도 읽어보고 싶어. 저는 성경을 펼쳐 시편 23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으셨죠.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구절을 읽으시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 같아. 네.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갈등 속에서 이렇게 상을 차렸잖아.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감사상은 제가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였죠. 어머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게. 18년이나 걸렸지만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아름다웠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여전히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집도 이렇게 할래요. 감사상으로. 정말. 지연아, 고마워. 언니 보면서 배웠어요.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은 알겠어요. 재호도 거들었죠. 우리 집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자. 명절마다 감사상으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러자. 더 이상 제사상은 필요 없어. 이 감사상이 우리 전통이야. 저는 너무 행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었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서진아, 힘들지 않았어? 18년 동안 혼자 버티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고집 센 우리 며느리. 그 고집 덕분에 우리가 변했어. 어머니. 사랑한다, 서진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18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자랑스러워. 뭐가? 내 믿음. 그리고 내 사랑.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 대신 기도로 효도하는 거 정말 아름다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홀로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18년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갈등이 아니라 이해로 가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상 대신 감사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 대신 기도를, 형식 대신 진심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죠.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끊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사랑의 방식으로 새롭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 대신 감사를 드렸을 때 가족이 하나 됐습니다. 제사상 대신 감사상을 차렸을 때 진짜 효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18년이 걸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 긴 시간이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목사님께 다가가셨죠.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목사님도 놀라셨죠? 정말이십니까? 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새신자 교육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시어머니는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식 날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18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웃고 계셨죠. 서진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축하해 주었고 재호와 지연도 함께 기뻐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18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다. 절 대신 감사로 제사상 대신 감사상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셨다. 믿음은 가족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새롭게 잇는 것이었다. 일기를 덮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그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 감사상 앞에 앉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죠. 절 대신 감사를, 형식 대신 진심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효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감사상 위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